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46면에 있는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멘. 예전에는 애들 약 먹이려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약이 너무 써가지고 제 기억에도 그냥 입을 꽉 눌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는데 요즘은 약 먹기가 참 좋습니다. 약이 달달해가지고 애들이 약을 잘 먹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있고 또 우리 믿음의 가치가 있는데 여기가 충돌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 우리는 고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저해가 되기 때문에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꺼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보시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PPT를 한 장 넘겨주시죠. 이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왕이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 고통은 그 아이들이 죽어가고 살인이 횡행하고 신성 모독이 일어나는 그러한 극렬한 일이었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국가적인 고통이었고 그 개인적인 고통이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15절에서 보시게 되면 쑥이라고 표현을 하고 16절에서는 조약돌과 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쑥과 같은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조약돌이 나의 일을 다 부러뜨렸습니다.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사자성어 가운데 이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신상담이 오나라에 부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원수가 월나라의 이 구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장작 위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그리고 그 쓸개의 그 쓴즙을 마시면서 복수를 다짐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복수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예레미야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침공이라고 하는 외적인 조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러한 고통이 그들에게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지혜가 있고 이 강건한 사람이었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환경의 탓을 합니다. 내가 몸이 약하다. 그러면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환경으로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은 그게 그 금융에서 문제가 있다. 종업원에게 문제가 있다. 또 경쟁업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남의 탓을 하지만 사실 자기 욕심 아니었습니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과 그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을 재련할 때 이 도가니에다가 열을 가해서 은을 불순물과 제거합니다. 이 쇠가 어떻게 이 재련이 됩니까? 풀무에다가 그 3000도의 뜨거운 불을 막 해야지 그 금속체에서 쇠가 나오고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에 그 고난의 풀무와 그 도가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재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정련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3장 40절을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였었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합체가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제일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항상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중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벌써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승전결이 딱 있어가지고 누가 말을 해도 내가 다 이렇게 훈수를 두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 내 생각대로 다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일을 쓸 때에도 그 사건 속에서 나의 옛사람을 바라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나를 바라보는 훈련이 제일 어렵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제가 한 일본 선교사님의 글에서 힌트를 얻은 게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절이나 이 사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 열심을 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저거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게 되면 바쿠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막부 시대가 있는데 그 막부 시대에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일본 왕은 허수아비입니다. 쇼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쇼군 밑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 다이묘라고 하는 그런 영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이묘 밑에는 또 누가 있냐면 작은 영주 사무라이가 있습니다. 사무라이는 또 그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 어떤 그 무력 통치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 구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별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 신관이 아주 독특한데 보통 다른 나라의 신관을 보시게 되면 집 안에 이렇게 그 신을 모셔놓습니다. 뭐 조상신을 모셔놓는다든지 이러는데 일본에는 집 안에다가 신을 모셔놓지 않고 집 밖에다가 모셔놓는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섬기기는 하겠는데 가까이 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에게 이렇게 비는 것 그리고 그 신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내 소원을 위해서 내 간구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지 그 신의 뜻이 무엇이고 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내가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된 생각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복종을 하게 되면 보상을 줄 거야. 전형적인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우리가 신을 이해하고 그 신관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와 같이 작용한다라는 그런 글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신들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는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할 때 뭡니까? 세례가 물속에 이렇게 푹 들어가는데 그게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세례이고, 구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 이렇게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막 안에, 그 7평 되는 그 작은 성막 안에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다. 신약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연합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독립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신앙에는 독립은 없습니다. 독립은 죽음입니다.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어떤 관계로 우리를 표현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돼야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실 수 있습니다. 성전 되기 위하여서 이 육체 안에, 내 생각 안에 내가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멸절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세드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잘 보살펴주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헤세드 인자이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하게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긍휼히 여긴다. 그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한없이 끝없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값없이 거저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사사시대를 살게 하셨고 통일 왕조 시대를 살게 하셨고
그리고 남북조의 왕국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사사기 가운데서도 이 처음에는 사사들의 이름이 짧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길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범죄함이 많아서 기술할 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언제 좋아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고 역대 상하를 보고 사사기를 보고 사무엘 상하를 볼 때에 어느 때 하나님을 정말 섬긴 적이 있습니까? 배반하였고 패역하였고 뒤돌아섰고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고 심지어는 그 므낫세 왕 때에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집에다가 장기의 그 집을 만들어 놓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 우리는 진멸돼도 마땅합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레미야가 깨닫고 이 예레미야 애가 탄식하는 시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밥을 먹다가 수저를 그만 이렇게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떨어졌겠습니까? 아직 저 그렇게 늙지 않았습니다. 반사신경으로 딱 잡았습니다. 반사신경으로 그 수저를 딱 잡으면서 제가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어떤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주셔서 반사신경을 주셔서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쾌락을 추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어떤 중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하면 죽습니다.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직장에도 출근 안 하고 계속 연휴고 내가 뭐 누구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술을 한없이 마실 수 있다면 기분 좋겠죠? 계속 좋겠죠? 한 3박 4일, 5박 6일, 7박 8일 계속 좋겠죠?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도박을 내가 계속합니다. 즐겁습니다. 계속합니다. 너무 즐거워가지고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쾌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나면 이 숙취 때문에 너무 속이 쓰리고 내가 왜 도박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고통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춰주신 겁니다. 또 우리에게 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나쁘다라고 말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암이 왜 걸리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 몸에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피를 통해 산소가 돌아가는데 어느 부분의 기관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은 썩는 겁니다. 괴혈이 일어나서 썩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썩어서 죽지 말라고 암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은 산소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도 그 세포가 분열해서 암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30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그 평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슬픔이 찾아올 수 있어도 아침에는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30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의 베옷을 기쁨의 띠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30세를 살았는데 이 야곱이 이제 그 아들 요셉 때문에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세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안 되니 우리 조상의 열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속에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야곱은 누군가를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 아닙니까? 쌍둥이 동생 야곱. 근데 요즘에 뭐 우리가 MBTI를 많이 하시니까 그냥 딱 생각해봐도 이 에서는 들 사람이고 사냥꾼이니까 이 밖으로 외향적인 이형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곁에 있는 내향성의 사람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볼 때 형은 괄괄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사냥감으로 아버지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부럽다, 뭐 이런 생각 안 가졌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자기가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해가지고 늘 어머니 리브가 치맛자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집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누구를 만납니까?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 사람을 의지하여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라반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라반의 딸 그 라헬을 취하였는데 다른 여인들도 많았는데 그 여인 가운데에서 이 라헬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일찍 죽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아들 요셉을 열심히 의지하고 애지중지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두 번의 고통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야복강에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시고 너 이스라엘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겨우겨우 건너가서 형을 만나서 그 형에 대한 열등감과 두려움을 그가 처리합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였던 이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다 끊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주님께 두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야기인데 제가 신문을 보는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받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PPT 한번 넘겨봐 주시죠. 1994년 10월 21일 내일입니다. 내일이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30주년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성수대교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들려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성수대교 4번, 5번 상판이 무너져가지고 거기를 지나던 사람 32명이 죽었다, 이런 기사를 우리는 끔찍하게 접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 가운데 서울교육대학교 3학년이었던 이승영 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강북에 이제 교생 실습을 가다가 그만 이 상판이 무너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유품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의 고백문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일생 가운데 이 14가지를 이루며 살겠다. 그 고백 가운데에서 내가 100명 이상에게
전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장학금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1명 이상을 내가 입양을 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14가지의 자기 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어머니도 11개월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녀를 잃어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마침 그 동생분이 나오는데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생이 이제 이상엽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그 다음 날 이제 학교 수능고사를 보게 돼가지고 이분이 카이스트 시험을 치렀는데 누나가 죽었다라는 충격에 그가 떨어지고 이제 고려대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의 그 마음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그런 탄식과 함께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절에도 가보고 대순진리에도 가보고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병원의 비둘기가 이 제비가 포로로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누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족 가운데에서 이제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그 위로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2억 5천만 원을 가족이 다니고 있는 남서울교회에 장학금으로 기탁을 해서 승영 장학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포병부대에 이동식 도서관을 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고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정부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지만 이 누군가를 원망할 시간이 없다.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동생분이 아이 2을 낳고 2명을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이제 단기 선교를 가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14가지를 소원하였는데 9가지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도 사람의 의식들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울림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이분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 지상에서는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나가 죽은 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비는 누구에게나 다 내립니다. 불행도 마찬가지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평하게 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 가운데서 마음이 찡한 게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의인에게 비와 햇볕을 골고루 내려주신다라는 그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 가족사에 찾아온 그 수많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고통을 뛰어넘고 그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기까지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그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고난 가운데서 한탄하실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등산의 코스가 정해져 있다면 나는 그냥 그 빠른 속도로 그 산을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이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편 가운데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 더 힘을 내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소망의 주님을 단단하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그 찬송 가운데서 3절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의를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우리 찬송 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의를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내 걸을 멈추고 이 고난의 의미 주님께서 가지셨을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소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넘을 수 없는 그 태산일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의 높으신 사랑하심을 함께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인자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생명 중에도 멸절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입니다.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넘치는 사랑하심을 각 사람에게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슬픔, 우리를 침노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왕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9장입니다.